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복된 자리에 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 오후도 변함없이 또 유튜브로 함께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신 주님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복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오후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호흡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장세전부터 택하여 두셨다가 이곳 사상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자녀됨의 감사함을 깨닫는 주일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아침 일어나는 순간부터 마귀의 종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님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전 1, 2부 말씀 가운데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한 저희 교회 식구들에게 이 신앙의 고백이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 준비와 신방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붙드시어 말씀의 근세에 모든 마귀가 물러나게 하여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동력하는 부목사님과 교육자님들에게도 사랑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장로님들에게도 지구를 관리하실 때에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지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정한 건축을 결의하여 사오니 학다간 비정관을 세우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건축위원장님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인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진정 아름다운 교회당이 건축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월 달에는 저희 교회에 큰 행사들이 있습니다. 2월 8일 원로 장로 추대 및 장로 은퇴 예배와 2월 19일 장로 10인 선출을 위한 공동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진정 20년 이상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신 장로님의 봉을 받아 새로운 장로로 피택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기는 담임 목사 사모님을 비롯하여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건속들에게 하루빨리 병고침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 가족과 주위의 친척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타 교회에 비하여 저희 주일학교 학교가 너무나 발전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준비된 교육자가 오지 아니하므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사오니 사상교회를 위하여 준비된 교육자를 하루빨리 보내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주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과 그 부모님들과 기도 후원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어 복음 사업에 전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돕고 있는 15곳의 자매교회들이 하루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옵고 목사님들이 힘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2월 23일부터 시작하는 중고연합수련회의 강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이 주님의 제자됨에 기뻐하는 그런 날들이 가질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와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 그리고 부모의 곁을 떠나 한 가정을 꾸민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봉사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울려주실 건진정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2월 암송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2월 암송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3장 35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9절까지만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제일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까지만 읽으시겠습니다. 글자가 좀 많긴 하지만 4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레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의 말로 한번 권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잘 이 길이와 믿음의 길이는 비례한다 생각합니다. 믿음이 클수록 잘 돼가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는 스승의 날이 되면 종종 선물을 받고는 합니다. 늘 받는 것이 익숙하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주는 손길을 또 거절하는 것 또한 예절이 아닌 것 같아서 5월은 늘 고민이 됩니다. 총각 때는 와이셔츠 넥타이를 주로 받았습니다. 고마운 것은 고마운 마음으로 집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준비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은 세트로 된 와이셔츠 넥타이인데 분홍색 무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잘 쓰지 않는 색깔이거든요. 선물 준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의 그 우중충한 얼굴색에는 이런 것도 좋습니다. 저는 검은빛 피부 때문에 값비싼 옷을 갖다 줘도 태가 잘 나지 않습니다. 옷값을 제대로 잘 못합니다. 제가 총각 때는 몰라서 남색 계통을 고집해서 항상 입었습니다. 남색 넥타이, 남색 양복, 남색 항상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분홍색도 어울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좋게 말하면 이런 분위기로 좀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어떤 날은 기특하게도 학생이 저에게 넥타이를 준비해서 선물했습니다. 지퍼형 넥타이였습니다. 그 또한 제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장난감 같아서 이렇게 항상 저는 매는 것이 신사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받았을 때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내가 급할 때는 넥타이를 맬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나 보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그것을 사용해 보니까 그 넥타이가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넥타이형, 지퍼형 넥타이를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모든 선물마다, 모든 물건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생각 없이 주는 선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누나 치약을 받았을 때는 좀 엉뚱한 생각이 듭니다. 좀 씻고 다니란 말이야? 이 좀 닦고 다니란 뜻이야?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학생부 시절에 모교에서 성탄절이 되면 꼭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올라이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밤을 새워서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쉽게 말하면 친교 모임, 노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그렇게 유익이 될지 저는 의문이 됩니다만, 그때는 학생들이 그런 행사를 그렇게도 좋아했습니다. 그 밤에 학생들은 다 모여서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서로 커플을 뽑았거든요. 쪽지를 이렇게 해서 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에게 줄 선물을 미리 다 준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남학생, 여학생 서로 커플을 뽑는 것도 이 감수성 예민한 시기에는 아주 재밌는 거죠. 흥미로운 것이죠. 게다가 선물을 나누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것이고, 그 선물을 개봉하는 것도 다 좋아합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는 굉장한 흥미를 주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우리가 다 선물을 준비했는데 곁눈질로 보니 어떤 형은 세상에 케이크를 준비해 왔습니다. 근사한 케이크 포장 박스에 정성스럽게 리본끈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케이크는 학생들이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친구들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한 것 보니까 우리는 샤프, 볼펜, 학용품 이런 거 준비했는데 너무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순서를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남녀 짝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두 사람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본 앞에 나와서 서로 선물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선물을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이 준비한 케이크도 마침내 당첨된 그 어떤 누나였어요. 그 누나가 당첨이 됐는데 드디어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 선물을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나가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리본을 품는데 그 케이크 박스 안에는 멋진 케이크 대신에 시커먼 돼지족발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누나는 기겁을 했고 다들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형은 소문난 개구쟁이였던 것입니다. 그 형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형은 연탄을 준비해 왔습니다. 새끼줄에 연탄을 매가지고 자기 짱이가 이거 선물이다 라고 줬습니다. 어떤 형은 고무장갑을 준비해 왔습니다. 당첨,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고무장갑을 주었습니다. 다 한번 웃어보자고 준비한 것이죠. 직구전 장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 전달되었다면 이런 종류의 선물은 상대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요? 선물이 아니라 아주 불쾌한 물건이 될 것입니다. 무시하는, 조롱하는 물건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상대방에게 어울리고 상대방에게 적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를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금을 바치듯이 예배합니다. 부담스럽지만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빨리 해치우려고 합니다. 빨리 납부하고 부담감을 털어버리듯이 예배도 시작하면 빨리 마치기를 기대하면서 빨리 마치고 해방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바치듯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성은 물론이고 그 선물을 받는 이에 대한 이해와 기쁨 반응을 기대하면서 아주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격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격이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정성도 정성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 국가 자체가 이 일에 대하여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지요. 예배, 곧 제사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시에도 가장 핵심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도 다 파기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고 성전을 다시 짓고 멈춰졌던 제사도 다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격과 눈물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그들은 또다시 제사의 성격이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됐던 그 제사가 이제는 실망감을 안겨다 주는, 슬픔을 안겨주는 예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라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왜 이런 형편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고 예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수많은 예배 모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또 하나의 경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저 잘 압니다. 예배 순서가 어떻게 진행된 줄 알고요, 분위기 어떤 줄 알고, 저는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압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봤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저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것만으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지식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함정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여러분, 아직 저는 예배를 배우고 있습니다. 매년 새롭게 예배에 대해서 도전받고 제 자신을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예배는 위기 상태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예배는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저는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제사 말입니다. 도리어 흥분하시고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셨습니다. 그 분노의 내용은 너가 왜 제사를 안 하냐?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지속적으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시간을 딱딱 맞춰서 제물이 바쳐지고 제사 예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6절 말씀 초두에 우리는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만연한 문제, 예배가 퇴색되고 예배가 본질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그 시대적인 만연한 문제를 두고 주님이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을 수식하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명예로운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직분에 수반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며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의 제사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태만하고 왜곡된 제사에 대해서 그들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시대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 타락한 시대는 항상 문제의 원인이 있는데 그 문제는 항상 타락한 지도자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보시면서 시대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시대의 그 문제의 해결책도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이미 레위기 4장 3절에서 나타났습니다. 레위기 4장 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의 허물이 되었답니다. 죄는 제사장이 지었는데 온 백성에게 허물이 되었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종교적 죄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사장이 삐뚤어지면, 지도자가 잘못되면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와이셔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줄줄이 다 틀리듯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앞선 사람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삐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지도자들을 봅니다. 개혁을 해야 된다고,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그 개혁의 대상의 제1호가 당신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당신부터 개혁돼야 됩니다. 당신부터 바꿔야 되고 당신부터 새롭게 돼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하겠다고 칼을 빼어드는 웃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심각한 것은 그런 그 자신의 모습을 그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목청을 드높이면서 개혁해야 된다고 자신을 먼저 개혁할 이 중요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안 좋은 관행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에 유포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떨 때는 저 사람 왜 저러지? 뭔가 문제가 있나?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의 한 대형 교회에서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과거에 도덕적인 치명적인 죄를 지었던 사람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과연 그런 실수를,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관심을 가지고 조사한 것이죠. 그런데 그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그 죄에 빠졌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큰 소리치던 도덕적 결벽주의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틀린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제1번으로 죄를 짓는 현상이 미국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설교자는 바른 것을 추구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내어서 가르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큰 소리 칠수록, 그런 일에 더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어쩌면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닐까 두렵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하나님의 종은 그가 말하는 그 말씀이 도리어 칼날이 되어서 그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선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마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담은 저만 가져야 될까요? 저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서 선생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직분의 영광만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배라고 일컬어진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른이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아가서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선생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경고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왕이고 제사장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지도자의 변화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선배가 중요합니다. 어르신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하시는 멸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아들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도 주인을 공경할 줄 아는데 내가 아비도 되고 주인도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제사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과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냐?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방적인 사회가 되고 문화가 다양해져도 우리가 참을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녀가 부모에게 대항하고 제자가 스승의 권위를 짓밟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노인을 폭행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칼을 휘두르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이냐?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가 부모 자식 간, 스승과 제자 간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절만큼도 지켜지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이 바로 마땅히 공경받아야 될 그 아버지이고 경외해야 될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직책, 아버지, 주인, 이와 같은 지위를 빗대어서 하나님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영적 통찰력이 없어서 그만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과 같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같다. 그리고 그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서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한번 정하면 취소할 수 없는 바벨론의 그 법을, 메데바사의 법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을 지새우고는 사자굴 앞에 가서 슬피 부릅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보시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예, 말씀 좀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볼 때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존재감입니다. 아, 다니엘이 불쌍하구나. 불쌍해서 어떻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감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눈에 보기에도 다니엘을 볼 때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고상함이나 대단함을 드러낼 단계를 넘어서서 가까이 해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불교 왕국이나 다름이 없었던 제주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제주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제주도에 교회를 개척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개척할 당시에는 그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다가 동네 사람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 도시에서, 제주도에서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길거리를 다닐 때 춤을 췄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일학교 노래 부르며 율동을 하면서 길거리를 막 걸어 다녔습니다. 의도했던 대로 동네 아이들이 다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웃기다며, 이상한 아저씨라면서, 신기하다면서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목사님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여전히 아무도 없습니다. 초라한 판잣집 교회, 그 교회당에 사모님만 딸랑 앉혀놔놓고 설교하려니 주저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열심히 설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날 그 예배를 통해서 결신자 2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은 다름 아닌 목사님이 돌봐준 동네 아이들의, 어떤 아이들의 어머니 2사람이었습니다. 이 엄마가 교회당에 왔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하나가 마을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데 해롭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이 교일에 이 집에서 뭐 하는가 싶어서 훔쳐보려고 왔던 것입니다. 문을 빼꼼히 열고 몰래 그 말을 듣고 있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중간쯤에는 아예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칠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의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실 아름답습니다. 성가대 화려합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위기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위에 무엇을 찾을 수 있나요? 우리가 만일 자랑하는 것이 만일 그것밖에 없다면, 그 외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잘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존재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거듭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는 예배는 구경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본다는 말이 다 눈으로만 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장 보러 간다 그럴 때 콩나물 보고 미역 보고 고기 자르는 거 보고 그렇게 집에 오진 않지 않습니까? 본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한다는 한국의 독특한 단어 사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은 사람의 정신의 표현입니다. 예배를 본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낯설게 표현하는 표현법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버지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경외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에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있는 사람이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며, 심지어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증표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신앙 고백의 증표입니다. 이 주님의 흥분에 대해서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6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주님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반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백성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10계명 3계명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친 적 없습니다. 그 이름을 모독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3계명에 담겨있는 실천적 계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건들진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은 모두가 망쳐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 앞에 여러 번 나타나 있었다면 벌벌벌 떨었을지 모릅니다. 마치 시내산에 임하였던 하나님처럼,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 소리와 시커먼 흑암과 불꽃과 시끄러운 나팔 소리 앞에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중심이 드러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은 없고 초라한 형편에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이 부탁하신 예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그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태도에서 그들의 본심이 들키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 그 사람의 물건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요?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불평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러운 떡을, 재물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재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더럽혔다,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서는 백성들이 훔친 재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에 보니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졌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식탁에 있는 과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8절에서는 보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 일이 얼마나 귀찮은 일인가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과 일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불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말을 책잡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해졌다, 더럽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의 그 말에 직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그 당시에 수많은 이방 백성들을 대해서는 침묵하시면서 왜 유독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까지도 지키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 목숨을 잃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내 백성 앞에, 특별히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기를 원한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저보고 못생겼다 그러고 저더러 싫다 그러면 저는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도 생각할 것이니까요. 그러나 저희 아내나 저희 가족들이나 저를 잘 아는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저는 아주 심각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게 가까운 사람이고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교복 입은 고등학생들이 무리지어 담배를 태우고 있으면 혀를 찰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 한심해하면서 아마 지나가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리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놈아! 고함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까닭은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이 더 거룩한 백성, 더 어려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했습니다.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달아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실은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솔직합니다. 성경 공부 시작하자마자 선생님 오늘 빨리 맞춰주세요 그럽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그럽니다. 예배가 너무 길어요. 솔직하죠, 그죠? 어른들은 그런 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을 돌려서 말할 뿐이지 똑같습니다. 바빴습니다. 일이 좀 많습니다. 몸이 좀 안 좋습니다. 피곤합니다. 합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피곤하고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서 점점점 멀어집니다. 신앙 고백에서 점점점 멀어집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말이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에 어울리는 것이 되도록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를 올 때, 예배를 마치고 갈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시간 속에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도 삶도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헌신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문제 삼으신 것은 뭡니까?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눈먼 희생제물을 병든 것 저는 것을 갖다 바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정부의 페르시아의 궁궐에 지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에스라스를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성전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의 흐름과 함께 그러한 페르시아의 지원이 중단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성전 재산은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도 건강한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좀 문제 있고 병든 것 저는 것을 갖다 바치는 것이 그들의 경제적 형편에 어쩌면 손쉬운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건강한 것은 시장에 냈다 팔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떡을 단에 드렸다 했습니다.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설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 위에 올려지는 제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제물을 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제사를 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는 마치 하나님이 식사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짐승을 잡아 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맛으로 느끼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느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맛으로 물질을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짠맛, 단맛, 신맛, 매운맛 등으로 우리 예민하게 음식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맛있어 보여도 맛이 없는 실망스러운 음식이 있고 훌륭하지 않아 보여도 우리 혀를 놀라게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 맛을 보니까 이상합니다. 반면에 겉으로는 여러분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맛을 보실 때 괜찮아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의 문제는 맛이 안 좋다, 맛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너희가 어떻게 나를 더럽히느냐라고 말하고 있구나. 더러운 음식은 아예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물질이 들어간 더러운 음식은 여러분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내놓았다는 큰일 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정상적 주인이라면 빨리 가서 사과를 하고 변상을 해야 되죠. 음식을 더 주든지. 제가 아는 사람은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햄버거 안에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걸 들고 와서 지배인에게, 매니저에게 보여줬더니 미안하다고 사가면서 햄버거를 그 자리에서 20개를 싸주더랍니다. 횡재했죠. 여러분, 그것을 보여줄 때 사과하는 주인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야, 이거 먹을 수 있냐? 이거 먹을 수 있는 음식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사과할 마음이 있을까요? 진실로 뉘우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불평과 그들의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계신 이유는 너희가 고칠 수 있고 너희가 회개할 마음이 있을 것이고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부담스럽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마음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들이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들이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수 있는 존귀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 안에는 그것이 있다. 너희는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일깨우기를 원한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예배 자리에서 의식을 깨우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던 예배는 좀 못한 예배가 아니라 심하게 말하면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도 아닌 것을 예배라고 말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나왔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달리는 기차는 쉽게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습관처럼 해오던 일들은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없이도 저절로 굴러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전에 해왔던 것인가 계속하고, 이전에 해왔던 것이 계속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렇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 지나왔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아직도 알아야 될 새로운 성품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깨달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소중한 깨달음을 가지고 새로운 찬송을 드리고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교훈을 가지고 새로운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예배가 날마다 새로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헌신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300데나리온 향유를 주님께 드렸던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것을 바쳐도 내 인생이 망하는 것 아니다, 헌금 좀 바친다고, 내 시간 좀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헌신의 증표로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모자라지 않게 하실 분인 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자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옛적에 우리 몸에 배어있던 옛사람의 습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는 증표, 하나님께 헌신의 증표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상교회 예배가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손을 가지시고 예배에 성공하시는 2023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1절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건반 소리 좀 내주십시오. (314장입니다) 건반 소리 좀 내주십시오. 마음을 모으고 손을 모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 참말인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충만한 예배, 세상이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구경하다가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능력 있는 예배 드리는 우리 사상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예배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비전관도 하나님 예배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충만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존재감으로 충만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예배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제사장이라 주님의 복된 백성이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찬송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우리가 늘 잘하고 있는 줄 때로는 착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을 망각한 채 퇴색하고 하나님 변색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있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저희들에게 첫 마음을 주셨어. 아버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오직 주만 바라보고 섬겼던 우리 이 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표, 신앙 고백의 증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증표로 우리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예배에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세상 구경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나 자신을 결단하여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비전관 건축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예배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주를 향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고백으로 하나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개인적으로 또한 예배하며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주님이 살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